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전반부를 보면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을 비롯해서 모인 수가 대략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120명의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한 문장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 중 하나입니다. 기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능케 한 동력입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동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연약함을 보여주었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히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나음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러한 사건들의 기록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고 성령의 행전이고 교회의 행전인 동시에 기도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을 히라버 원어로 보게 되면 꾸준히, 집착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인 것인데 함께 모인 이들의 기도가 열정적으로 계속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오로지는 오직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직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한 가지 일에만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잡히시기 전 괴로운 심정으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그렇게 기도에 집중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오직 기도에 집중하게 된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기도는 교회 공동체인 우리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바름교회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기도의 집중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바름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함께 모인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이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어부, 의사 등등 과거의 직업도 모두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연합의 동력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동력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는 기다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그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기다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한을 알고 있는 기다림은 쉽습니다. 그러나 기약이 없는 기다림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지만 사실 제자들에게는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여러 차례 예언해 주셨던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3일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제자들은 그 3일 동안 한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약이 없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름이 빠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제자 베드로와 예수님과 늘 함께였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하고 기다렸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함으로 세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쳤던 이들이 복음을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순교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그 증거이고 바로 우리가 그 순교의 열매입니다. 3일도 못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도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부모가 태중에 생명을 갖기 위해서 기다려야 하고 생명이 잉태된 후에도
태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전부가 기다림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기다림 없는 삶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가장 큰 시련은 기다림의 시간이 주는 시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험은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어려운 많은 일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기도와 연결해서 깊이 묵상해 보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는 시험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이라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다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예배를 드려줄 제사장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신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대뜸 왕에게 어째서 그토록 제멋대로 행동하였어 하고 책망하였다. 사울이 길게 변명하였다. 블레셋 족속이 이미 믹마스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인들은 놀란 나머지 산지 사방으로 도주해버리고 그나마 따르던 군인들도 점차 떠나가는데 제사장님마저 약속된 시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을 보니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 도와달라고 빌기도 전에 적군들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번제를 직접 드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다급했던 상황을 변호해 보지만 이 일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버리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 여지없는 심판을 선언하였다. 그런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하오. 어째서 그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아무리 위태로운 처지에서라도 그 명령만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그대와 그대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영구한 왕조를 약속해 주셨을 것이요. 그러나 그대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소. 아멘. 결국 사울 왕은 시간,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시간에서 진 것입니다.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과의 영원하고 위대한 약속을 놓치고 말았다는 이 말씀은 마음 깊이 다가옵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패한 것입니다. 바로 기다림의 시험에서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난 안나는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을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아멘. 거의 평생을 과부로 살았던 선지자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과 낮으로 기도하며 성전을 지키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윗은
깊은 물속에 빠져 파도가 덮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료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 물에 잠긴 것 같은 고난 중에도 우리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얼마 전 우리는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가장 감사한 제목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매 순간순간을 잘 참아 기다릴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맞이할 우리의 삶의 시간도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의 상황은 실로 절망적이었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순간 그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보여주었던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불과 3일이었지만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에게 잡혀가 예수님처럼 책찍질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궜습니다. 그들은 집안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닫힌 마음에는 이미 절망이 들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절망이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없었고 절망으로 가득하여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잠궈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는 값진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즉각 기도할 때 소망은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 소망의 불은 더 강하게 타오릅니다. 저는 우리 예배자들이 기도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의 불이 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의 차이는 절망과 소망의 차이입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이 밀려옵니다. 구약시대에 자식이 없어서 절망하던 한나는 기도함으로 소망을 이룬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슬피 울며 기도합니다. 한나 자신을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슬픈 여자라고 엘리제 사장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나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 괴로운 마음을 쏟아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기도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해야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이 주는 절망감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전장에는 여호수아가 나아가 싸우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싸움은 모세의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 것은 모세의 손이 바로 기도의 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도만이 치열한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도 기도함으로 참아 기다리는 자의 소망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도 교회와 성도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또 로마의 감옥에 갇혀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편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현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걱정에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기도하십시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간의 이해를 훨씬 더 추월하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안정시키며 안식을 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제자들이 주님 없는 세상에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 중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였습니다. 주님 없는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제자들은 오직 기도에 힘쓰므로 기다림이 주는 시험을 이겨내고 상황이 주는 절망을 떨쳐버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욱 바라기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저희 유치부 친구들보다 목소리가 더 작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용기를 내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목 놓아 통곡한 한나처럼 물에 잠긴 것 같은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던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목 놓아 통곡한 한나처럼 깊은 수렁 가운데 있었던 다윗처럼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은 기도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살아갈 힘도 역시 기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기도로 기다림과 절망감의 시험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기도의 은혜였습니다. 남은 우리의 삶도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소망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